차인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 그만이실 텐데 새로운 창조 대신에 구원이라는 기나긴 아픔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새해 아침 해가 서서히 저희 마음과 온 세상을 비추는 이 엄숙한 순간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난해 한 해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린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는 이런 허물들을 걷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하여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므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생각하지 않는 거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능력자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인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경제 문제, 인간의 폐역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시고 혼탁함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위정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주님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변함없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사오니 저희의 길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서 전율하고 신뢰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2021년도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축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되돌아보니까 할 건 다 했더라고요. 임직식도 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신령중앙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우리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저런 영상을 여러분 살피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 또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또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 그 길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새해 2022년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한 5분 정도 우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부영신 예배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종교적 의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성부영신 예배를 잘 드려야 한 해가 잘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새롭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우리 신령중앙교회만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줄 압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시간의 첫 순간도 예배로 시작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성부영신 예배입니다. 마치 성부영신 예배를 잘 드려야 내년 한 해 별 어림없이 별 탈 없이 그저 편안한 2022년도가 올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적신앙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의 첫 내 모든 한 행동 중에 가장 우선되는 첫 일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은 예배의 삶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작년에 2020년도를 보내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는 이 2021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성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시작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로 시작했다가 2021년도 이 마지막 순간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1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꽉 차고, 이 1년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이 1년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함께 기도를 나누다가, 우리 피아노가 전주가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나오면 불을 켜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조명을 꺼주시고 5분 정도 묵상으로 또는 통성으로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이 2021년도를 보내는 이 순간에 기도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대망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 새해에 주시는 희망의 첫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찬양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우리 신령중앙교회 공동 기도문 우리 교독으로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다짐합니다. 이해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해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에 늘 참여하신 분은 벌써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성경 전체를 했으니까 2번을 했으니까 2번도 들었을 것이고 또 뭐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건 하나의 어떤 결례처럼 꼭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어떤 의식적 차원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 예배를 드려야 훌훌 털어버리고 뭔가 밝아오는 새해에 뭔가 좀 뜻깊은 어떤 이런 걸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이제는 조금 전에는 우리가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새롭게 2022년도가 딱 시작되면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의 예배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중간에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의 예배 안에 2해가 녹아있고 이 예배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제 1월 1일의 삶에서 12월 31일의 삶까지 이어지는 긴 1년의 여정이 이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시작과 끝을 예배의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인사도 해야 되겠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사도 드리고 또 새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소박한 마음이고 그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더 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지 않는 본문이지만 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재판관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재판은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재판이 정말 필요한 억울한 사람의 그 누명을 벗겨주는 이게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인데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 재판만 하는 그 가운데 가난한 한 과부의 탄원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이 비유가 그렇게 해서 달갑지 않는 비유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이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항상 기도하고 종교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두 개가 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편입니다. 왜? 기도 실컷 해놓고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말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기도해야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만 날리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보니까 뭐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저런 것이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속적 언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뭔가 답을 찾을 수도,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기도란 말이야? 그런데 보시죠. 비유 속에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급받는다.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권력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내가 재판장인데, 내가 판사인데, 이 하나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안중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은 지어졌는데 하나님도 그만네, 사람도 안 하고 사람도 뭐 그들도 보다 안 해요. 그럼 재판장 말로 합니까? 재판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법을 지켜내는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재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겁도 안 내,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직무유기라도 한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재판장으로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장밋빛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싹싹싹 잘 될 것처럼 여기지만 딱 문 열고 나가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겁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권력을 잡고 자기가 잡은 권력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 권력으로 자기가 세상을 다 거머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이 재판장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낮은 가난한 사람, 한 과부, 이 두 사람을 맞짱뜨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놀라운 게 이겁니다. 그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도 있었는데 마침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힘겨워 어려워서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생계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11조의 11조를 남겨서 이들을 돕도록,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도록 이스라엘의 율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 하나님도 그 반대 사람 무시해. 그러니까 그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말은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도 그 반대고 사람 무시하는데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자주 갔다 그랬습니다. 매일 간 건 아니겠지만 자주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한 번 가도 안 되면 다 포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가? 포기 안 하겠습니까? 지체 넘은 양반이 저러니까 아이고 막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아니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영천, 이것도 성경에 비하자면 어떤 도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대구일 수 있고 서울일 수 있고 영천일 수 있고 신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힘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어렵고 힘드는지는 이미 이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권력자가 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 세상은 날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겁니다. 그냥 매주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안 된다니까. 한 번만 봐주이소. 안 된다니까. 또 한 번만 봐주이소. 이거 아니에요. 가서 변호사만큼 말을 잘하겠습니까? 가진 돈이 많습니까? 뒤에 백이 있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억울한 사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 그냥 자주 찾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감히 누가 내 품위를 건드려 이러고 있는 사람 앞에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자주 찾아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원하는 하나 갖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합니다. 재판관이 좀 들어주면 되는데 안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포기했냐? 포기를 모릅니다. 왜? 이 과부가 가진 무기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이거 매일 찾아가는 발걸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 어지간히 하지 이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하지 다죠. 그래서 야 이거 일하다가는 안 되겠다. 늘 와서 일하니까 참 괴롭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와서 내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재판관이에요. 이거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랬다. 요즘은 파면감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냐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니, 가난한 과부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재판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 우람한 일, 멋진 일, 영웅적인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착각하지 마라. 영웅이 된 재판관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다. 이름 없는 한 과부가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자주 찾아가는 이것 뭡니까? 이 과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 억울함이 반드시 풀리리라. 이거 갖고 그냥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 세계에 기록될 만한 일,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험악한 세상, 불의한 재판관이 들끓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느냐?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여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밖에 안 해요. 그러는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계속 때만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계속 때만 서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봐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자주 갔더니 귀찮아서 재판장은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냥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어붙이고 보자 이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로 통하여 가능하다. 그가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 왜?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그대로 묻어둔 채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라고 재판장을 세워두고 세상에 권력자들을 세워주었는데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앞에 우리 잠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어버렸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 포기해버리고 아따 이거 만들어놨더니 별로 말 안 듣네 인간들 이러면서 우리 인간을 그냥 싹 포맷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아담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고쳐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바꾸어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는 가보죠. 남들이 볼 때 저거 되겠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 맨날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로 통하여서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일구어가는 그런 신령 중앙교회. 이 세상의 변화는 권력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로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를 하나님은 서가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낮은 곳에서 주께 아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